참되고 바른 하루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날 밤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밤이 오고 아침이 오니 이것을 하루로 인정하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가 있는 밝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지만은 밤에는 각 개인에게 찾아가 그 개인의 깊은 마음속에 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아주 은밀하게 깊게 그와 관계를 맺으시는 일은 반드시 밤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낭비했다고 느끼는 것은 밤을 잘못 보냈기 때문입니다. 밤새껏 술 퍼마시고 밤새껏 딴짓하다가 아침이 되면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일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벌써 아침에 턱 만났을 때 눈이 다 풀리고 이 소리 저 소리 함부로 아무 소리나 하는 거 보면 밤새껏 술 퍼마셔서 귀하고 귀한 하루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와 단둘이 만나시기로 작정하신 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밤을 제대로 은혜롭게 제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묵상한 자들은 한결같이 밤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밤은 정말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75세란 아브라함이 그때가 되도록까지 이국 땅에서 자식 하나 없이 뒤치락하며 이제 내가 죽으면 종인 엘리에젤에게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상속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가득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겠는가? 근데 75세가 되도록 자식은 하나도 없어. 엎치락뒤치락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 장막을 나가서 그 초롱초롱한 별이 꽉 찬 하늘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 저 별을 셀 수 있냐?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저 별수와 같은 자식을 네게 줄 것이다. 후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 75세에 무슨 자식이에요. 하나만 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늘의 별수와 같이 네게 줄 것이다. 그 밤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 은총의 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한 소중한 밤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는데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1000번째 1000마리인지 아니면 1000일인지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 그 사람 왕이 돼가지고 한 석 달은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만 예배만 드렸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번째 제사가 끝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 깊은 밤의 사연 때문에 솔로몬은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혜의 왕으로 온 땅의 사람들이 알게 된 소중한 밤이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아니면 그 영원 전부터 지난주일 설교를 잘 들으셨어야 해요. 지난주일 설교는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저 영원하신 시간에 어느 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 인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이제 인간들이 타락할 것이다. 네가 아무것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 없으니 물러도 안 되고 불러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가 저들의 모양을 가지고 저들과 함께 거하며 저들의 모든 죄를 대신 네가 지고 저들을 속죄하는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라. 그럼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 같죠? 아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365일,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생 짧은 거 한탄하고 길다고 한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우리가 티끌처럼 잠깐 왔다가는 수많은 인생 속에서 그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요. 또한 그 밑에 세계에 사탄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도살인 속에서 대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죽고 병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쌈질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왜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성경은 딱 한마디로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사탄의 권세가 너희들을 타고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생기자마자부터 죄질 것을 아시고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구약 6천년이 지나서 바로 오늘, 시간적으로는 오늘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탄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나이다. 날이 흐리면 흐리다고 불평하고 뭐가 있으면 많다고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면서 대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다가 언제 갈 것인지 그저 무섭고 두려워서 생각지 않으려고 그저 그렇게 살아왔사오나 이제는 아오니 이 생명 주시는 애를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애를 감사하여 주 예수님 밖에는 저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나이다. 영화의 그 은혜를 저에게처럼 똑같이 베풀어 주시사 만유의 완유이신 예수님을 내게 가장 크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전부로 알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 탄생하신 것도 밤입니다. 목자들에게나 하늘의 천사나 동방박사나 우리의 눈에는 성경 기사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성탄의 카드에서 그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제는 전할 수 있어서 오늘은 그것마저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 예수 탄생하신 그 자리에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이 밤에,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도 극진한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우리에게 혹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럼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건강,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강구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건강, 또 감사. 그 감사를 드리는 것, 그죠? 근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달라 했습니다. 간단히 지혜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느냐? 저는 어리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이 수많은 백성을 제가 재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사오니 저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하며 알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 그랬어. 아주 꼭 맞았다 그랬어. 그 말은 무엇이냐?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신정국가를 되셔서 저들을 돌아와 주시고 재판하시고 친히 판단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는 밤중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 말의 뜻을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참 많이 울어요. 나는 대체 무엇을 구하고 살았을까?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하나님을 늘 뵙게 하시며 그 존전에서 살게 하시며 당신의 얼굴빛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시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 이상 더 최고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의 질병도 고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매일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빠졌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면 말짱한 것입니다. 죽으라고 봉쇄해봤자 지옥 떨어지면 어떡할 것인데,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찌할 것인데, 나하고 너하고 아무 관계없다면 어떡할 것인데, 그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 칠속회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제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숨은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에 관해서 제가 그날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칠속회 중에 한 분이 제게, 목사님 그 제목은 어디서 취하는 겁니까? 예, 저는 주로 성경 본문에서 택합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꼭 저한테 그렇게 묻고 찾으신 것 같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했죠. 이것이 경배의 힘이야.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 두려움 공포는 무슨 무서운 걸 봤다든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야. 경외, 놀라고 신비한 거룩한 두려움이야. 이 두려움은 거룩한 것을 배울 때 이게 두려움이야. 이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매일 주일에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별걸 다 해도 상관이 나 너 몰라 하면 끝이에요. 밤에 무릎 꿇고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밤에도 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까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비록 죄가 많고 세상에 살면서 정말 참 꼴불견같이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특색들을 나타내게 돼 있어. 잘못되었냐고 부끄러운 거 많고 허물 많지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품성을 나타내게 돼 있어.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품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원수를 박멸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맞이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동방박사가 있고 한쪽에서는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가 있고 한쪽에서는 헤롯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 탄생이, 메시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대체 그 어딘지 알 수가 없는 먼 이국의 천문학자들이 초자연적인 별을 따라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고 한 나라의 왕이 한 마을에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 전부 학살하고 몰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목자들이 와서 경비하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주를 진동시키는 찬양을 하고 동방박사가 와서 경비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애기 신자들이 아는 얘기야. 많이 성숙해진 신자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봐요. 헤롯이 바로 그 악한 사단의 권세에 속한 그 세계를 글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어요. 헤롯이 나쁜 놈이라 그랬나? 예, 나쁜 사람들은 나쁜 곳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속해 있지. 마귀에게 속해느냐 하나님께 속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 같이 찬양하며 같이 은혜 받으며 이렇게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는 찾아가 경비하고 누구는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 하는 일이 왜 벌어지는가? 왜 벌어지는가?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악한 사탄의 세계가 있다.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봐요. 그럼 그 사탄이가 하는 일은 최고로 하고자 하는 일 딱 하나, 하나님 나라의 완벽하고 참 파라다이스 같은 세계, 인간, 이것을 파괴하고 발로 문지르고 찌르고 죽이고 하는 것이 그의 오직 최고로 맡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하신 거 아니라
이 땅에 동식물 모든 것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세계의 천사들도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천사들은 상당한 능력과 육체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많이 부리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에서 당신의 옆에 다 두셨는데 그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하나 있었어요.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라파엘도 있고 여러 천사장이 있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은 음악을 맡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서 가인의 자손들이 돌고 돌다가 어디에 가서 예술에 관해서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성경에서 봐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음악이나 예술은 참으로 천상의 것이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이용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동방박사부터 좀 얘기할게요.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은 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그냥 동방이라고만 말했는데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나 그 시대 역사를 보면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몇 군데가 있지만은 그 당시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가장 많이 포로로 잡혀가 있고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운집해 있는 것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사상이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영원하신 작정이라든지 여기에는 다니엘의 예언이라든지 이런 모든 예언에 대해서 바벨론의 천문학자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기처럼 지금 뭐 무슨 가로등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사람들은 그때에 밝게 하늘에 빛나는 그대로 빛나는 별을 보니까 그 별들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너 저 별을 바라보라 하신 이래로 별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별이라든지 천성학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동방의 아주 고귀한 학자들이나 지성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천문학이라든지 이 점성학이라는 것을 많이 연구해서 그 사람들의 이것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들은 이 동방박사는 바벨론에 있는 천문학자요 점성가 고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이상한 별을 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별이야. 그냥 어디 뭐 헬리해성이 왔다든가 금성이 왔다든가 뭐가 한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 어디에서 소속되는 아주 특이한 별 하나를 봤어. 근데 그들은 성경에 보면 척 알아들어. 저 별이 뭔지 알아. 왜? 저들은 다니엘서 예언과 메시아 사상과 유태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다른 별칭이야. 유태인의 왕, 그럼 자기네들은 벌써 메시아 이렇게 알아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태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쫓아서 한 말은 곧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느냐. 이들은 거기에 정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별이 곧 메시아의 별이라는 걸 당장 알았어. 성경에는 그 별이 밤에만 인도하고 낮에는 인도한다는 말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처소에 있었는지 그 위에 떠 있었는지 아니면 베들레헴에만 떠 있었는지,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너무 가까워서 헤롯이 그것을 다 봤을 것이야. 근데 헤롯은 그걸 못 봤어. 그 별을 거의 다 아무도 못 봤어. 베들레헴에서 소동이 난 것은 그 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동방박사들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유태인의 왕 메시아가 났다고 합니다. 대체 이분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예루살렘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왜? 예루살렘에 거기 왕궁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왕궁에는 거기에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막 소집했어. 헤롯이 막 소집했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기로 돼 있냐? 점성술 이런 거 부르지 않고 성경학자들을 불렀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너는 작은 고울이 아니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리니
예,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거기에 들어왔다가 심상치 않은 소요와 요동을 보고 곧바로 조용히 별이 갑자기 보이지 않던 별이 나타나서 다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집에 이르릅니다. 딱 별이 거기에 멈춰 움직이지 않자 거기에서 들어가서 참, 난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지난 일주일은 24일날 설교할 생각을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을 뜻? 이들은요, 간단히 말해서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으면 말 그대로 사막을 넘어왔으니까, 낙타를 타고 넘어왔으니까 그 위험한 데를 낙타를 타고 그분을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그 말씀 하나 믿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열심을 다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반드시 밤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는 인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늘도 바다도 공중도 여기도 다 하나님의 세계야. 왜? 도대체 이런 숨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시대에, 깜깜한 시대에, 또 저 이방,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 유태인들도 아니야.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지 메시아를 하는지, 아니,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상한 별을 하나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이런 사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이 세상은 나의 세계가 아니고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트럼프의 세계가 아니고 문재인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인간들은 잠깐 왔다 쓰러지지만, 인간들은 자기들이 지혜인 줄 알고 갑질하고 별짓 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 속에 숨어있는 것에서 죄의 정도를 숨기시고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숨기시고 진정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시작부터 작정하신 영원하신 구원 역사를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이 말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잘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참 훌륭해요. 이런 말 알아들을 사람 쉽지 않아요. 가장 위대하신 분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성탄 이 밤에 주님한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릴까요? 나는 무엇을 이 성탄의 밤에 주님께 드릴 것입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50불, 100불, 좀 많으면 200불밖에 안 떠오르지. 그런 거밖에 안 떠오르지.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서 오늘도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주여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니 이 시간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헤롯의 유아 학살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오늘 절정을 이루는 16절에 나와요. 동방박사들 싹 불러서 예루살렘 못 모르고 돌아갔다가, 이게 보통 소동이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너희들은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 야, 당신네들이 그걸 찾으면, 예수라는 걸, 아니 메시아를 찾으면 나에게 와서 가르쳐다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중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은 가게 돌아가지 말고 곧바로 너네 조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저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속은 줄 알고 보통 화를 낸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처남 둘도 죽이고 자기 아들 둘도 죽이고 무슨, 게다가 자기가 죽는 날에는 자기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체포해다가 내가 죽이면 그들을 다 처형해라.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온 거리가 눈물로 넘칠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린다 하고 그렇게 자기를 미화시키려고 할 정도로 아주 학살의 주범 같은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단 하루도 처형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방비책이 없는 조그만 아기 예수로 이렇게 폭동과 유혈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기껏해야 그 보호자는 아무 힘없는 마리아와 요셉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처량하고 가난한 곳에 들어왔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야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런 짓을 하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미 주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며 이것을 이미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 그 뒤에 있는 크리스마스를 주님은 요한에게 이미 다 계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돌아가셔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그 입은 옷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얘기예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어둠 속에서도 그 여자는 절대로 달과 같이 있어서 그 존재가 존귀하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는 12별의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 그 마리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와 같이 존귀한 모습으로 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해산하는 순고를 해야 돼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교회가 하기 때문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1차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서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붉은 영이라는 것은 사탄의 괴수, 마귀의 괴수,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건 사탄이가요. 그 하나님을 거역할 때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면은 미갈과 같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얘기예요.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미갈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미갈에게 져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 천사 어디로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운 영의 세계가 있지만 동시에 악한
사탄의 세계가 있는 것을 항상 경계시켜요. 아담 이브도 벌써 거기에 젖버렸으니까.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할 때에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 용이 이렇게 그 앞에 웅크리고 있더라.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뭐냐? 이미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동방박사와 목자와 하늘의 천군 천사의 합창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서운 핍박과 박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큰 권세가 이미 싸움을 시작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초도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고단하고 허물에 끌려다니고 잘못을 많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하고 나쁜 짓은 아무렇지도 않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 자신을 혐오하고 살게 하며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는가? 성경은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에 우리가 결박당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우린 보잘것없는 거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후손과 사탄이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대가리를 부수어 버리는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부활은 사탄을 이기고 그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능이 쭉 집중된 자리가 부활이에요. 더 이상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웃고 즐겁고 우리가 축하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계의 결투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밤에는 우리가 괜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우리가 다른 짓을 하지 말고 사탄의 괴계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탄이 원하는 식으로 우리가 잡혀가지 말며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 아들의 후손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나와의 비밀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이 성탄의 밤 제가 기도하기는 이렇게 모이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밤에 각자 개인의 영혼을 찾아오시어 깊이 연관을 맺으시고 깊은 비밀을 알려주시고 깊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할 때에 주여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처음도 주님이고 두 번째도 주님이고 세 번째도 주님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하는 고백이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된 우리들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제가 목회생활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목자, 동방박사, 하늘의 천군천사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괴계에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마의 세력부터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늘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잡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닐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 언제나 그리스도를 구하셔서
박멸하시는 그 능력을 입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탄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